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답지만 가을이 되면 왠지 사람들의 마음이 센티멘탈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가을이 되면 센티멘탈해질까요? 센티멘탈을 한글로 바꿔보면 사색적이 된다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가을이 되면 우리는 사색적이 되고 왜 당신은 가을을 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나이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시작이 오고 가을, 추가 몇 번이 왔는가로 사람이 살아온 연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시간이 아닙니다. 봄은 시작이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서 가을은 종말적 시간입니다. 이런 용어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말로 바꾸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데 봄과 가을을 몇 번 맞으셨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용어가 요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는 높임말로 변용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춘추, 가을을 맞으면서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종말적 시간,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사색적인 시간을 갖도록 이 우주 자연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라는 이 계절,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현대의 사회를 살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시간, 사색적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은 얕아져가고 힘과 능력이 없는 신앙으로 후퇴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불꽃처럼 빛났던 신앙의 초점과 목표는 사그라들어버리지 않는가. 옛 선인들은 춘추가 많을수록 지혜의 우물은 깊어져 갔고 요즘 말로 내공은 깊어져 갔는데 오늘 우리는 겨우 표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기 위해 기도실을 달궜던 그 뜨거운 가슴 어디로 갔을까? 10년 전, 20년의 그 하나님을 따랐던 열정적인 것은 단순한 회상에 불과하지는 않는가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을을 맞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준 여러 사도들 중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복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원래 그의 직이 로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고 수탈하고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무서운 나라. 오후 공부 시간이나 저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소그룹에 오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로마의 황제가 70명이 넘은 황제가 나왔는데 겨우 건질 만한 황제는 두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다 부하에게 반란으로 다 죽었어요. 자연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로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일제가 와서 우리 부모들의 옷그릇을 다 가져가고 교회 종을 다 가져가고 젊은 아이들은 전쟁터로 보고 여자아이들은 정신대로 보내고 그 썩어 빠질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 피가 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이 마태처럼 일본의 아부하고 손을 비비면서 우리 가정만 잘 돼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만 준다면 나는 천황하게 복종하겠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금을 거두는 총책 세리장이었는데 그 지위로 봐 이 마태는 상당한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예수님을 알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습득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절박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이런 뭐라 그럴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으면 내가 아마 거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마태복음을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한 반역자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뱃박스도록 완전히 극복을 하고 내 마지막 인생은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전해야 살고 삽니다. 황제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지금 하루 세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의 음식을 뺏어가는 저 제국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인류의 희망을 바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그 존재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너지면서 새 피조물이 됐던 사람이 연필을 들고 붓을 들고 자기 재산 전체를 모아서 파피루스를 만들고 요즘은 A4 용지가 어디 가나 있지만 종이도 없던 시대에 이 마태복음 이렇게 긴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인카운터링 만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마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종말론적 시간을 가졌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마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에서 출세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참 사람이요 참 진리인 저분이 지나가는데 저분의 뒤를 떠나가며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영혼의 문제에 부딪혔을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권사가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장로가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직분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은 공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목숨을 내게 주면서 부여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절규를 우리 속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다 손가락질 하는데 저놈은 매국노요 다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이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지만 새롭게 살고자 하는 갈급한 거.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끌려가고 비실비실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보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예수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최고의 극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천사 99이 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4장입니다.
그 전에는 서론이에요. 이제 뭐 역사를 적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뭐 이삭을 낳고 뭐 이런 그 족보의 이야기는 서론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의 로마의 매국노의 삶을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 상황 속에서 출구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은 나에게 세계를 주신 그 예수님,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광야 시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단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의 첫 발성이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배고프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습게 보지요. 시험이 오는데 이건 시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제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김재술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신목사 고생한 거 보니까 말이야, 목회 고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를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 시험일까요? 좋은 축복일까요?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예수님은 수없는 주의 일생 동안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이겼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잠깐 공부를 하고 지나갈게요. 오늘 마귀가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생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귀가 투벅투벅 걸어와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오늘 그 생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영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은 일생의 사역을 하는데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믿음의 반열에 서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갑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지켜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으나 지금 썩어 있고 무너져가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물질을 추구하면 이미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장로와 목사가 권력을 추구하면은 이미 썩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든든하게 보이는 거죠. 왜? 그것이 화려하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말이 그냥 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매일 민들레 교회에 하지 저 어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했었고 이 예배당을 지면서 여기까지 왔었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목회의 짐이 있고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민들레 교회는 밥상 위에 저와 여러분이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삶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루살렘 종교인들이여,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종교 예식을 만들고 종교 권력을 찾으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건 다음 주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죽고 싶습니까? 농부가 땀을 흘리며 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그 말씀이 꿀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해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즐겁잖아요. 아까 지휘했던 폰카라야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휘하는 음악은 달라요. 예. 그 사람은 지휘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 양평에서도 오시고, 저 어디 멀리서도 오시고, 저 강 건너서도 오시고, 여기서 오시고 저기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찬송가 203장 1절만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거기까지만. 이 곡이 우리 민요쪽 곡이거든요. 8분 음표로해서 민요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여러분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걸 보고 빨리빨리 먹고 싶잖아요. 마시고. 예배 때 빨리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경공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속으로만 빨리 말씀 듣자.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떡만 찾는, 떡으로만 사는, 인간은 욕심으로만 사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시편 49편 20절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 정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정당한 거예요. 내가 나쁘게 살아도 정당한 거예요. 정리하지 않고 살아도 정당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 S그룹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스비라는 게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빅스, 너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되면 멋진 대답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랬어요. 빅스야, 너 밥 먹었어? 물어봐 주셔서 고맙네요. 그래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럴 때 머리를 극적이죠. 빅스야, 너 밥 먹었어? 어떤 답이 좋을까 고민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이랬어요. 빅스야, 나랑 놀러 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김소월 시인의 초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곡을 찔렀어요. 빅스야, 너 하나님 믿어? 똑같은 말은 어떤 답이 좋을까요? 고민되네요. 멋진 답변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빅스야, 너 예수님 믿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제가 그래서 애플에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야, 너 하나님 믿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분야는 제게 미스터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에야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현대의 삶이에요. 사람인 것 같지만 기껏대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에 뭐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된 사람은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서 예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목회적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이해할 때 광야에 가니까 기적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환상을 집어넣는데 성경을 정말 자세히 한번 봅시다. 모세는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란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지금은 교회에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시간이에요. 어제 51년 만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자기 동생도 장로님, 자기 형님도 장로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51년 만에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오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왔어요. 왜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붙들고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오늘 현대인들은 기회하고 똑같습니다. 돈 있다고요? 집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에요. 1대1로 이렇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매 주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요? 좋은 회사 우리 아들이 다닌다고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여 강단에서 말씀 있고 소그룹에서 말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소중하기 위해서 주보에 한 주간의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못 외운 사람들 괜찮아요. 50분만 읽으면 돼요. 그냥 읽어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 2장씩 읽으라고 표를 줬잖아요. 일주일에는 못 읽을 수 있어요. 3번이라 2번이라 가족끼리 모여서 읽어요. 매일 못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큐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줄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